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많이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한 믿음, 또한 부유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믿음 등등 많은 바람과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하늘을 날 수 있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였죠. 그 사람들의 믿음 덕분에 인류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인류가 달에 가기도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순간의 확신과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보면 고난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비방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땅의 소유를 지키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와 성령을 부정하고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인내를 굳게 세우라고 권면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누구나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면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살펴보아서 믿음이 이런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1절 아까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떨 때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조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나를 통해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막상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또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이렇게 바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든 하나님 당황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제 생각을 제 자신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저 이런 쪽 저는 이렇게 숫기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이렇게 앞에 서서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쪽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쪽이 있었는데 처음엔 저도 많이 당황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처음에는 저도 당황하고 그랬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셨으니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시작 전부터 잘못되고 출발부터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심마저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시작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라서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3절부터 보면 그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또한 탐욕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점쟁이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을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불행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믿음은 영생과 모든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에 관한 올바른 믿음이 있고 또한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도 있는데 어쨌든 믿음에는 잘못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올바른 믿음은 생명을 주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즉 사탄이 주는, 또한 거짓 종교들이 주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믿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또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멸망당하면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함을 얻고 삶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아까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다. 실제 모습이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명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하늘의 권능과 또한 천국 상급을 믿고 바라고 또한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믿고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모든 부귀와 명예와 축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건강을 믿고 시인하고 또한 건강받기를 바라며 또한 가족의 구원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로 시인할 때 그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안과 하늘나라 축복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축복의 과정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13장 14절 15절 보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이루어지는 순서가 창세기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행해질 때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마음에 품고 믿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통해서 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말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한 창조 역시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는 일을 아시고 확실히 그리 될 줄 믿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하루와 달과 1년이 생기고 계절과 징조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믿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곧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의 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믿고 말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이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은 믿고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아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족의 구원이 있을 것이며, 또한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 하늘나라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이것들이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듣고서 바라보는 것. 들음의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인데요.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또한 바라보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것과 자꾸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쁜 것을 보면은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이 나고, 또한 TV에서 멋있는 것이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내가 맛있는 거를 먹는 거를 보면은 또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한 우리가 낮에 무엇 했건 간에 저녁에 자꾸 그것을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고 들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믿고 말하고 그대로 운명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멸망과 불행도 이런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말을 들었으므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탄의 뱀의 말을 믿고 결국엔 그 선악과를 먹고 멸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믿고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삶이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요, 정말로 막 너무 볼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나도 볼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다 보니까 막 어떤 때는 정말로 어떤 것이 막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말미암아 잘 분별해서 정말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요즘 우리가 가장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고 자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듣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듣고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창세기 10장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올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선한 모든 것들, 건강이 이루어지고 물질적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빛들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창조의 일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말미암아 창조의 일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엄청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행실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돔이 죽음을 이긴 것을 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예로 보여주십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가난도 이긴다, 저주도 이긴다, 질병도 이긴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을 보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깁니다.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고 믿음으로 각종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 미래를 준비하고 힘든 일도 승리하게 만듭니다. 7절에 보면 노아의 예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을 확신함으로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120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노아가 120년 흔들림이 없이 방주를 만들고 결국에는 힘든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먼 미래를 준비하고 힘든 일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노아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오랫동안 참고 견디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힘든 일도 견디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짧게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많은 그 남자분들이 저를 공공의 정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군대 안 간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랑 너무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제가 간증을 짧지만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1살 때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막상 군대 가게 되는데 가는 날까지도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생각보다 그냥 괜찮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막 되게 초조하고 막 겁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초조하거나 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훈련소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강원도로 군대를 갔거든요. 강원도 가서 훈련 6주를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를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때부터 고참 착한 고참 믿음의 고참 만나야 될 텐데 군대에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들은 얘기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뭐 군대 가면은 뭐 유격도 힘들고 모두 힘들고 고참 잘못 만나면 뭐 2년 동안 고생하고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갖고 막상 가니까 설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가니까 그땐 제가 믿음이 거의 별로 없었죠. 갔는데 갖고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대 배치 받자마자 이제 나름대로 이등병이지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너무 걱정되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예, 부모님과 떨어지고 뭐 아무 뺏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걱정돼갖고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새벽 6시에 기상이다 그러면은 뭐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고 이렇게 뭐 일어나고 혼자 뭐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일찍 일어나서 뭐 보일러실에 가서 기도를 한다던가 딱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제 악착같이 갔죠. 예, 교회는 처음에는 이등병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등병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고참들 뭐라 하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습니다. 교회도 계속 가고 나름대로 기도도 막 했는데 근데도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 우여곡절해서 제가 100일을 마치고 100일 휴가를 갑니다. 100일을 가는데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딱 부대 복귀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우울한 거예요. 너무 이게 휴가를 마치고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복귀 너무나도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100일 휴가 나왔을 때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100일 나왔다고 선물을 주는데요. 어떤 책을 줬냐면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아시죠? 예, 그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그래서 버스에서 받았는데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는데 이제 안 읽을까 하다가 책도 얇더라고요. 안 읽을까 하다가 친구가 선물 줬네 안 읽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갖고 제가 그걸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딱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저에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서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이 말씀을 기도해야겠다 해서 제가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는 못했어도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부터는 눈 뜨면 계속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마음을 읽고 계속 정말로 2년 2개월 동안 이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정말로 읽었어요. 그냥 머리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뭐 소리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말씀의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간 뒤에 제가 이제 군대 보직이 정해지는데 제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제가 혹시 BOQ라고 혹시 아세요? BOQ? 뭐냐면은 간부 숙소 관리병이 BOQ 관리병이에요. 간부 숙소 관리병. 근데 제가 글로 가게 된 거예요. 간부 숙소 관리병으로. 간부 숙소를 관리하는 병사. 예. 가니까 조그만 내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조그만 방도 있고 고참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독립돼서 생활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거기 있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는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더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들어가 있는 동안은 모든 훈련 다 열애예요. 예, 모든 훈련 다 열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은 아닌데 정말 지금 정말 감사한 건데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 하면은 남자분들이 싫어할 거라고. 제가 그래서 유격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면서 제가 유격 훈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2년 2개월 동안 거의 1년 넘도록 간부 숙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야베스의 이 기도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계속 머릿속에 되새기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과 환난은 뭐예요? 힘든 그거 훈련이잖아요. 유격 훈련 이런 거 막 구우기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한테 근심과 환난은 이거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유격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 말씀 근심과 환난 이 말씀만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안 빠르고 하루에 정말 두세 번씩 정말로 계속 마음에 품고 계속 읽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2년 2개월 중에서 거의 절반은 제가 그렇게 정말로 훈련 열애되고 편하게 정말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편하게 제가 군생활을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해될 때 정말로 이때 제가 아는 것은 말씀을 품어도 간절히 품기만 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이 생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딴 거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초에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카드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그 말씀 뽑았다면은 그 말씀을 전리품처럼 그냥 장식용으로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동안 설령 내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품고 있지 않을지라도 했다가도 지금 잊어먹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가기까지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